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먼저 31절 읽고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저희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함께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로는 우리가 말 그대로 신앙이잖아요. 신앙은 말 그대로 믿을 신의 바랄 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믿고 바라는 삶을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있어요. 바라는 삶은 참 좋은데 믿는 것에 대해서 부정확하면, 믿는 것에 대해서 불분명하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고요, 쉽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시고, 더 나아가 그가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공동체,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라 하면 그 머리가 누구냐,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라는 건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전체를 지배하고 이끄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공동체의 전체를 지배하고 이끈다라는 단어를 쓸 때 이 헬라어로 머리 삼다라는 수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 동산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자들, 그 신자들의 모임,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또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신우회라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영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의 머리는 누구시다?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이게 세상 공동체와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세상 공동체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나입니다. 나. 자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한, 그게 동아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어떤 세상,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나지 않은 그 모든 곳에서의 주인은, 머리는 누구냐면 다 자신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요. 우리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교회를 아니면 뭐지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주저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결정을 철저하게 누구에게 두는 거냐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두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던, 어떠한 일을 결정을 하던, 어떠한 것에 옮기던, 무슨 일을 시작하던 여러분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권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우리의 삶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분명 교회 밖의 공동체와 전혀 다른 관점과 가치관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관점, 볼관자잖아요.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떠한 형식을 바라볼 때,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좋은 일이든 그 일이 나쁜 일이든 그 일이 슬픈 일이든 그 일이 웃을 일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다 그리스도의 관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관점,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그리고 믿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관점이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결정할 때 바라보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정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 있고, 아니면 그 믿음이 흐릿한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교회의 주인이 머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여러분 끊임없이 던져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시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감사해요. 교회는 무엇을 지향하는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기초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목표로 합니까? 이 교회라는 단어에 자신을 붙여보면 돼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기초로 내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내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대답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했을 때 별반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질문을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던져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어떠한 삶의 환경들이 변화되었을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야 되는 거죠. 또 그래서 누가 물어보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대답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대답에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4장을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4장 마지막 절을 보는데 이 3장과 4절에 보시면 그 안진뱅이를, 그 일어서지 못한, 그 거의 40년 동안 일어서지 못한 그 병자를 치유하던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굉장히 큰 고통을, 고난을, 그리고 협박을 받기 시작한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공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협박 가운데서도, 그 위협 가운데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4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밑줄 친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뭐 했다고요?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삶을 충만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베드로가 나중에 그의 교회 앞에 다 같이 모였을 때 이 일들에 대해서, 위협받던 일들과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눈 후에, 그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한 후에 그들이 또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 삼는 그 교회가, 그리고 신자들이 뭐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했을 때, 머리 되시는 예수가 그 공동체 전체에 가득했을 때, 예수로 가득했을 때 뭐 할 수 있냐면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삶에 신자로 살아감에 담대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성령 충만함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신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전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고백한 것처럼 대주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머리 삼는 존재로서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실현시키며 살아가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공간복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교회는요, 주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내주하셨을 때, 그 성령이 충만했을 때 뭐가 바뀌었냐면 가치관이 바뀌었고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 두려움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동일하게 공회원들이 그들을 협박했을 때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공회에서 풀려나는 순간 세상의 감옥문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거죠. 이들의 두려움의 대상은요, 오로지 대주제시며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있어서 신자의 두려움의 대상은요,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입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자꾸 세상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두려워해요. 왜? 우리는 유한하다 보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세상, 또 조금만 우리에게 협박을 하거나 우리를 어떠한 삶의 상황으로 있어서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은 학교에서 힘 있는 친구, 학교에서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 친구, 그 친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이것들을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그 가치관이 바뀌면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과 다른 물질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바뀌기 시작했다고요? 물질관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이 통용이라는 단어, 우리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물질관이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통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통용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재산이 각자 자기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도 자신의 소유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통용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겠지만 내 마음 한켠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로 이해가 되십니까? 각자 자신, 내가 내 돈으로 수고하여 번 돈인데 이 각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누구도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그 충만한 신자들의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뭐였냐면 재물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관이 무엇이냐면 재물을 자기 것이라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32절 상반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번 32절 방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 그러니까
그 재물관이 바뀔 수 있었던, 그 성령이 충만하여 재물관이 바꿀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보니까 모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각자의 소견과 각자의 생각들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뜻이 무슨 말이냐? 원어를 보면 한 영혼이다, 한 생명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한 영혼이다, 한 생명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이 뭐냐면, 성격이 뭐냐면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약 60명, 70명 되는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의 세대까지 다 있지만 이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이냐?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공동체가 각자로서 어떠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일부라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 앉아있는 분이 바로 주님 안에서 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소유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국 세상과 다른 물질관을 가지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즉 교회는 개인의 재산을 절대 개인을 위해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민감해지기 시작하겠죠. 내 돈인데, 내가 벌었는데. 그런데 왜 그러느냐? 성령이 지배하는 공동체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 삼는 공동체에서는요, 그 소유의 권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나의 주권 아래 나의 모든 소유가 있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살았지만, 이제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옮겨진 뒤로는 나의 모든 것, 나의 소유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죠. 고민이 되니까요. 당연히 고민이 되니까요. 내 재산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 삼다의 의미입니다. 내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요즘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새벽기도 때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새벽기도 저번 주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제목으로 뭐라고 하냐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재물에 대한 지혜롭고 충성된 자세에 대한 것. 이 내용이 재물에 대한, 재물의 관에 대해서 지혜롭고 충성된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1장의 1절에서 말하는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관에 대해서 그냥 딱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외쳤다고요?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머리 삼는 자들이죠? 예수를 머리 삼는 자들에게, 세상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세상은 자신을 머리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를 자기를 위해서 그냥 알아서 쓰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제자들, 자신을 머리 삼고 있는 그의 제자들,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의 가정에 던지고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1절 보시면 어떤 부자,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즉 주인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주인의 소유, 여기서 말하는 그는
청지기인데요. 그 청지기는 누구라 말하고 있는 거냐면 주인의 소유를 돌보는 자라고, 주인의 소유를 돌보는, 관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를 우리가 아까 제목을 뭘로 달았냐면 불의한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가 뭐 했죠?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우리가 참 싫어하는 단어예요. 낭비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버렸습니까? 돈을 버렸나요? 낭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낭비는 의미가 뭐예요? 돈을 버리는 거잖아요. 의미 없이, 쓸데없이. 그런데 이 청지기는 누구를 위하여 썼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누구의 것을? 주인의 소유를 누구를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썼다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낭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선 자신을 위하여 시간이든 돈이든 힘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 자기를 위하여 쓴다는 건, 자기만을 위하여 쓴다는 건 성경에선 낭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낭비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여러분, 낭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가진 그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그 소유를 어떻게 소비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그 질문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 삼는 공동체가 어떠한 가치관으로 변화해야 됐는지 그 재물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영위하는 모든 시간, 내 재능, 가정, 내 관계, 더 나아가 재물조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다 내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그 주님의 것을 주님을 위해 써야 할 청직이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것을 낭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나아가 2절에 내가 보던 일을 뭐 하라고요? 셈하라. 하나님은 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 분명히 셈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낭비였는지 아니면 그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하나님은 셈하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 삼는다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 내가 지금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고 그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여러분 옷도 사지 말고 먹지도 말고 그냥 다 교회 다 기부하십시오라는 의미 아닙니다. 옷을 사시더라도 먹으시더라도 무언가를 하실 때라도 다 그것이 누구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아픈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동산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죽겠는데, 나 이번 한 주 죽을 것 같이 고민하고 생각도 많고 결정해야 될 상황이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픈데, 그럼에도 지금 내 삶의 방향성은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시니까. 자, 여러분, 돈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돈 많이 벌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란 말을 쓰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저도 여러분 많이 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땐 또 커져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용될 때
돈은 그 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또 이때는 아멘이 적어져요. 그 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 사용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셈하십니다. 이건 돈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이든 힘이든 재능이든 그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했어요. 제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저는 미친놈 소리밖에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곳에 머리 삼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 삼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습니까? 생업을 포기하고 수년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낭비자로 살고 있는 건 아니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번 산불을 통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뉴스를 접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서울 면적의 거의 80%가 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면적의 타불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약 30여 명의 사상자가 있었고요. 약 43명 정도가 이 불로 인해서 다쳤습니다. 자신의 평생의 삶을 터전을 놓고 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우시는 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았죠. 낭만 가운데 이제 정말 힘이 없어서 그냥 좀 표현이 그렇지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냥 괜찮은데 이 산불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분들을 그 허망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교회가 불탔다는 소식 들어봤습니까? 교회도 불탔습니다. 싸그리 다 타버렸더라고요.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 가운데 금요 기도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위로하자고. 어떻게 해요? 기도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당장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기도를 넘어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해야 할지 우린 자발적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구제부니까 구제부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한 생명이라 불러주셨으니. 건의하셔야죠. 목사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저들이 저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 던지셔야죠. 왜 아무도 저한테 말을 하지 않으세요? 고민하셔야죠. 내가 비쳤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사랑 안에 비쳤으니까, 지금 제가 먹고 살고 바쁜데, 지금 내 안에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지금 제 눈에 들어오긴 하겠습니까, 목사님?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지만, 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이니까. 다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에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죠. 그리고 증명하며 살아가야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요. 오늘 또 광고 드렸던 것처럼 부활주일 전날에 우리는 어디를 갈 겁니까? 보람의 집을 갈 거예요. 여러분 보람의 집이 어떤 곳이죠? 지체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그곳에서 혼자 식사하기 힘드신 분들, 또 지금 이제 봄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더러워진 그곳을 우리가 직접 치워드리고 또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돕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들에게 후원하고 그들이 조금 더 주님 안에서 또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섬기러 가는 거지요. 온 성도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이들이 이 섬김의 자리에, 타자를 사랑하는 자리에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요,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참된 이 일들을 이 일들을 참된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이 한 일이 있는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들은 교회의 중심점을 어디에 맞췄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 십자가 복음이에요. 사도들은 끊임없이 교회의 머리와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했습니다. 무장했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변질되지 않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4월이 되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제가 광고해드린 것처럼 여러분 보통 우리가 특세를 하잖아요. 오늘 옆에 저희들이 지금 이 현수막을 달아 놓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번엔 오늘 이 말씀에 정확히 근거하여서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무장하고요. 그 무장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가진 소유물들이 주님이 있어야 할,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재정이,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그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아직 세상에서 허덕이며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던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어느 정도 다 정리할 텐데요. 이렇게 한 생명으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된 그들이 그렇게 함께 같이 통용하며 나눌 때에 어떤 결과물들이 있었냐? 우리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3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시간과 힘과 재력을 나누었더니 뭐한 사람이 없어졌더라?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진정한 희년의 은혜가 임한 거죠. 여러분, 일전에 대해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었는데요. 이 선언은요, 그냥 단순하게 다 부자가 됐구나 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난은,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삶의 상징적인 묘사예요. 그 자가 부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가난한 자예요. 다 가진 것 같지만 그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가난한 자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개념이 바로 이 가난이라는 단어인데, 경제적인 빈곤뿐만 아니라 소외, 외로움, 불안, 두려움, 미운, 반목, 병으로 인한 고통, 죽음 등 이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죄인의 그 비참한 삶을 다 가난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한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내 힘을, 내 시간을, 내 사랑을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나눴을 때 그 공동체에 가난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가 나눈 그 사랑으로 이러한 가난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도래하기를, 그러한 능력의 축복의 통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4절하고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가져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 신약의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동산교회를 통하여 이 은혜가, 이 복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동산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내어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 연말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잖아요. 예산은 예산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것들을 계속 막연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는 자들에게 어차피 소유물들은 다 누구 거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냐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저는 빡빡해서요. 저희는 너무 바빠요. 저희는 타이트합니다. 그렇게 생활할 수 있죠. 이렇게 보여질 수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라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재정을 이웃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산치 못한 것들로 그 삶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타자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게, 그러한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일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